2022년 12월 1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팀 후시를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으로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의 인구 조사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사무엘서는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그러한 연약한 인간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한한 이 땅의 왕이 아닌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할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무엘서가 남긴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은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1절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 말씀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병행 구절인 역대상 2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즉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은 사단의 충동에 의한 것으로 그 중심에는 다윗의 욕심과 교만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황상 아마도 다윗은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해지자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단은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하여서 하나님 대신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랑하도록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고 그것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섭리의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범죄, 그 범한 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자신의 죄악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또 다른 죄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만사를 섭리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시면서까지 기계적으로 섭리를 이루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그 행위를 허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로막기도 하시므로 섭리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죄를 범했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왕인 다윗도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보다는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의 신하의 선한 충고에도 마음을 완고히 하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온 인류의 죄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삶 속에 우리의 죄의 모습이 발견될 때 무엇보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인구조사를 실시한 후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다윗은 비록 죄를 범했지만 그것이 죄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는 비록 용서받는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세 가지 징계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3일간의 전염병이 이스라엘 덮치는 재앙을 선택했고 그로 인해 무려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이 7만 명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군사력, 자신의 힘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사람의 많고 적음, 강하고 약함이 그 여부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징계를 통해 다윗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징계 역시도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죄를 범했을 때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죄를 깨닫고 인정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돌이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은 죄가 있음에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거나 회피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알고 또한 그것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말씀합니다. 25절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덮친 전염병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의 제사를 지시하셨고 다윗이 순종하자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이것은 죄의 용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요구된다는 이 구속사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입니다. 이곳은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 했던 장소이고 또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의 그 제사는 결국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서의 마지막은 성경이 기록된 본연의 목적을 따라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죄 사함의 실체가 되시고 참된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담대히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죄가 발견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고 여전히 죄된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그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짐을 목도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 진리의 말씀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전히 우리에게 선포된 것처럼, 또한 그 선포된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나타나고 성취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원을 붙들고 늘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소망으로 격려하며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일 때마다 주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복음의 메시지로 힘입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삶의 많은 문제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